29절에서 1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1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스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들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열왕기상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그만큼 열왕기상과 하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이시죠. 자,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그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말대로, 그 이름대로 엘리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엘리야는 오늘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이 길앗에 우구하는 이 자 중에 이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는 엘리야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하세. 이 변화산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호련히 변화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한 사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였고 엘리야는 선지자 또는 선지서의 대표죠. 그래서 능력 있는 선지자 하면 엘리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에노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이 제자들이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3일 동안 샅샅이 뒤졌습니다. 엘리야 시체를 찾는다고. 근데 결코 찾지 못했죠. 왜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대로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는 또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열왕기상 17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아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살아나게 되죠.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고 또 물을 흥건히 부었는데 그 물까지도 다 태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엘리야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하면 엘리야가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선지자,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인물, 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의 그 영적인 분위기 또는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사역할 때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아합은요 어므리의 아들이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계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국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이 통일왕국과 이 분열왕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사울, 다윗, 솔로몬 때를 통일왕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서 하나님도 이 사울 왕을 버리시게 되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었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와의 그 일 빼고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을 하시죠. 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정말 이 다윗의 전심을 보고서
네 후손이, 네 자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 이 사울은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 왕에게는, 그리고 그 후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비록 이 인생의 채찍으로 또는 사람의 매로 잘못하면 징계는 할지언정 네 후손을 왕위에서 끌어내지는 않겠다. 정말 이 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고 하는 그 일을 합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죠.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많이 두었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이 은은 이 굴러다니는 돌처럼 취급받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금으로 치장하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1000명, 처와 첩을 합쳐서 1000명을 두게 되죠. 그래서 말년에 이 아내들 때문에 그 아내들이 시집 오면서 데려온 그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이제 나라를 나누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가 아니고 이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 때에 나눌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르호보암에게는 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허락하시고 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을 뒤이어서 그의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답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답 대신에 그 왕조를, 여로보암의 왕조를 없애고 이 바하사가 왕이 되죠. 또 바하사의 아들이었던 엘라가 왕이 되는데 또 엘라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느냐?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 엘라를 죽이게 되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므리는 7일 동안 딱 일주일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요즘 7일간의 왕비 열심히 보신가요? 그래서 일주일밖에 왕 노릇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리가 엘라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므리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시므리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이제 스스로 죽게 되는데, 어쨌든 이 엘라의 뒤를 이어서 이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 아합이 지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도 특징이 있는데, 이 남쪽 유다의 왕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있었고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하지 않고 악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다윗 왕의 왕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됩니다. 심지어 얼마나 악했냐면 신하들이 왕을 죽여요. 근데 이 죽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 그의 아들이라든지 형제라든지, 그래서 어쨌든 다윗의 후손들을 다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부터 아합까지 뒤로 갈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므리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자, 오므리는 자기 앞에 있는 왕들보다 더 악을 행했습니다. 그 뒤에 아합은요, 1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느냐? 이 아합 왕 이전의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 금송아지가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지키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그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에다가 제사해.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 자손이 아닌 그냥 마음대로 세우고, 단도 베델과 단에다 그냥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 날짜도 바꾸고 했지만 그 앞에 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 아합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직 우상,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상 16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셀의 상을 만들었으니, 이 아합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구랑 하게 되냐면 이 시돈 나라의 왕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게 이세벨이었는데, 그럼 시돈이 어떤 지역이었느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생산지, 바알과 아세라의 본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몸만 온 게 아니고 자기가 섬기고 자기 아버지가 섬기고 자기 나라가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스라엘 곳곳에다가,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그곳에서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산당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죠.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을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의 말이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이제 대결하자 할 때 이제 했던 이야기인데, 얼마나 이 바알과 아세라가 퍼졌던지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나 됐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또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가뭄이 끝나는 3년 6개월 정도 만에 비로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겨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그 제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에 그래서 이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내려지는데,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가장 어둡고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역하셨습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없으면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가뭄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아합 왕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서 담대하게 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가뭄이 시작될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주된 농사철은 겨울철 뿐입니다. 여름 내내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때 이 땅이 딱딱하고 건조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이른 비가 내려야 그 땅이 부드러워져서 농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이 딱딱한 그대로 있어가지고 농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주요 지역이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곳인데, 이 이스라엘 평원에는 아침마다 이슬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따라오지 않아도 아침마다 내리는 이 이슬을 가지고 농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에 와가지고 비도 없을 것이다, 또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적당한 비,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반대로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가뭄은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예요. 왜 가뭄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가뭄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14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없다는 거죠.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주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은요 특별히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야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그래서 농사를 잘 짓고, 그래서 수확이 있어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믿었던 거죠. 또 아세라를 섬겨야 이 생명이 풍성해가지고 자식들 잘 낳고 잘 기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믿었고 섬겼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를 내리는 사람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 사실을 이 가뭄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게 풍요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가뭄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의미로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열지양을 베풀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가뭄을 선포한 것은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 이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와의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 이기는 거예요. 비를 내리는 신이 참 신이 된 것입니다. 누가 비를 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가요 가뭄이 시작된 이 3년 6개월 만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으고요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참 신인지, 누가 비를 주고 누가 풍요로움을 주고 누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분이신지 결단해야 된다. 바알을 따르든지 내가 믿는데 내 하나님을 따르든지 너희 결단해야 된다. 그래서요 내기를 하죠.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을 불을 내려서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먼저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막 주문도 외우고요, 심지어는 몸을 상해가면서요 불을 내려달라고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르짖죠. 그러나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죠. 여호와 응답하소서, 여호와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제물을 태우고 심지어는 물을 흥건히 부어놨는데 그 모든 물들도 다 태우는,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엘리야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고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터전을 잡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잡아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가 헛된 우상이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을 이심을 증명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그들이 원하는 풍요함, 그들이 원하는 그 생명,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풍요로워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냈던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엘리야의 선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드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엘리야의 선포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요 유다에서 베델로 와가지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예후 선지자가 바하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열왕기상 13장 2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전한다 라는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은 마치 엘리야가 비도 내리고 이슬도 내리고 엘리야가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자, 정말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고 비를 내리지 않고 이슬을 내리지 않는 그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는요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극심했는데 구름 한 점 없었는데 엘리야가 비가 오자 기도하자 비가 왔다고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비와 이슬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하나님 그분만이 비와 이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자기가 마치 비도 내리고 이슬도 내리고 또 비도 내리게 하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는 것처럼 표현했을까? 그것도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시편 145편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자기의 소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들, 하나님을 버리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정말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헛된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주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들만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상 섬기기에 바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기의 소원, 그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같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라는 말을 빼고요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당당하게 확실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태도로 아합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은 엘리야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다윗을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다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품는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소원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아합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의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기에 이 가뭄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헛된 우상임을, 죽은 우상임을, 죽은 신임을,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이 가뭄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풍요를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고 하나님만이 이슬을 내릴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엘리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임을 깨닫기를 원한다. 너희를 사랑하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 가뭄을 통해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한 번 더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봉독해야 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정이 같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낙심도 되고요, 때로는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족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머니가 비면요 힘이 쭉 빠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 안 믿고 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저희와 똑같은 사람 엘리야. 근데 우리가 달랐죠.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르밧 가브의 아들이 죽자요,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대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왜요? 불이 내려야 되거든요. 불이 내려서 저 재물을 태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와 바알이 헛된 우상임을 알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과 풍요함을 주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불이 내려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7번 했는데 자기 하인이 가서 저 먼 곳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라고 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아합 왕에게요 비 맞을 준비하고 그렇게 마차 타고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주시니까요 뛰어갔어요.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갔어요. 그게 엘리야였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요, 또 문을 열고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것을 들키면요 사자의 밥이 된다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가 함께 했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왜요? 다니엘도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요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했어요.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유명한 말입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가겠다. 3일 동안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으로 나아갔던 여인, 그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심을,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증명해 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예수만이 살 길이라고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보다 더 나은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더 나쁘면 나았지 더 좋지는 않습니다. 정말 타락하고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오셔야 정리될 수 있는 지금의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어디서부터 고쳐가야 될지 모르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 이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심장을 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심장을 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라. 기도만이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여러분 골방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십니까? 그냥 과거에 있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다락방이 기도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골방과 다락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골방과 다락방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만이 소망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음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친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골방과 다락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죠.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며 예수만이 소망이시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내가 가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방과 다락방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만이 소망이며 예수 믿어야 산다고 외쳐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골방과 우리의 다락방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골방과 내 다락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만이 이 땅의 소망이며 예수 믿어야 산다고 외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고, 내 기도가, 내 골방과 다락방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를 원합니다. 우리의 골방과 우리의 다락방이 회복되어